각자의 능력대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좀 우리 개혁 개정이 조금 더 부드럽게 번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재능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능력인데 며칠 전에 우리 최석원 목사님하고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위니펙에서 친한 지인이 밴쿠버에 이렇게 사업차 잠깐 들린다는 소식을 듣고 제 목회 철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한 지인이나 가족이나 오시면 뭐 그냥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최 목사님은 안 친하다고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혹시 목사님의 지인이 오시면 날짜를 잡아가지고 뭐 그래도 위니펙보다는 밴쿠버에 식당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꼭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한테. 그래서 날짜를 잡으려고 하나보다 했는데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하루 전날인가요? 당일날인가 하루 전날인가 계시죠? 정확하지 전날이라고 그러네요. 이 지인이 밴쿠버로 티켓팅을 다 해놨겠죠. 하루 전날이니까. 밴쿠버로 오셔야 되는데 어머님이 너무 이동하셔가지고 한국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오시겠다고 하셔가지고 하루 남겨주고 밴쿠버행을 캔슬을 시키고 한국으로 급하게 들어가셨다고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야 진짜 사람이 한치 앞도 모른다는 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치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한치 뭐 고기 그 생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바로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 한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한치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올해 여러분 또 2025년 막 플랜 세우셨잖아요. 막 세연이는 8kg 빼겠다는 플랜도 세우고 막 우리 이런저런 막 플랜을 세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저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현미 집사님 아버님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서희다의 준이 할아버지 이제 곧 가시는데 우리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애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아버님은 58세 때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이씨가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추도 예배 드리자 해도 우리 요셉이하고 다니엘은 남의 할아버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하고 했던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다이씨 혹시 있나 모르긴 다이씨 어디 있어? 있어 할아버지하고 추억? 그렇지.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닙니다. 예, 적어놨는데요. 내 기억에 우리 아버님이 자동차 운전을 못하세요. 그렇게 몇 번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셔가지고 제가 이제 기사 노릇을 했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그 스쿠터 있잖아요. 88 타고 다니면서 제 기억에 그래요. 목포 유달산을 우리 다이씨를 타고 여러 번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 하나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장인어른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60세 때 한갑 때 돌아가셨나. 그래서 저희 아버님보다 그래서 다윗이 2살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대한 추억이 우리 애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또 우리 또 아버님 보시니까 그래도 밴프도 가시고 개도 잡으시고 시애틀도 다녀오시고 어떻게 스타벅스 잘 있던가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시고 그래서 제 원고에 의하면은 준이 결혼식 때 제가 꼭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살아계셨다가 또 같이 만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열처녀 비유. 신랑 대신 주님이 왔을 때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 깨워서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프고 감옥에 갇히고 없고 춥고 어려운 사람에게 너의 물질을 나누어 주는 그런 베푸는 삶,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고요.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에게 포커스를 맞춰보면은 앞으로 정말로 뭐 먹고 살 것인가, 어떤 잡을 잡을 것인가, 그 이야기예요.
방금 아까 우리 성도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남편분이 몸이 너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있잖아요. 예. 저도 진짜 일하기 힘들고 어려운데요. 지금 저희 아내가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다음 달 몫이는 어떻게 내야 되나? 근데 우리 고기 한번 구워 먹었는데, 우리 다니엘은 어저께 사모님 댁에서 주무셔가지고, 자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아빠, 우리 아들이 큰 애가 하는 말이요. 아빠, 우리 엄마 돈 안 버는데, 우리 지금 고기 먹어도 돼?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얘를 또.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대학에 가서 뭘 전공하고 싶습니까?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왜 그 메이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특히 여러분,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캐나다는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직업은 여자들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1차적으로 처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말 잘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 직업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제 본업은 아니지만 제 본업이 돼버렸잖아요. 풀타임 잡이 돼버렸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부터 열심히 밴쿠버 다운타운에 출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하겠지만은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자들이요, 장래의 남편감을 선택할 때 1순위가 직업이라고 해요.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은, 제가 밴쿠버 오기 전에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구 사역과 함께 청년부를 6년째 사역을 했어요. 정서가 안 보이는데 정세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못 온 것 같은데요. 제가 맡았던 청년부 나이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맡았었는데 24살 때부터 49세까지 맡았어요. 그 16년, 34, 43, 15, 20 몇 년이잖아요. 그 간격이잖아요. 수많은 연애 스토리를 봤죠. 줄에도 많이 서보고요. 근데 서로 보면은요, 서로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해놓고 예식장에 가면 남자가 바뀌어 있어요. 왜 물어보죠, 제가. 야, 또 사귀는 사람이 아닌데 왜 바뀌었어? 물어보면은 직업이 변변치 않아서 헤어졌다는 것을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근데 결혼은 뭐예요? 사랑은 이상일 줄은 몰라도 결혼은 뭐예요? 현실이잖아요, 현실. 내가 봤을 때는 저 청년 신앙도 있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장래 비전이 없어서 헤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소리를 제가 자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달란트 비유의 본문은 내가 앞으로 대학에 가서 어떤 학과를 전공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어떤 직장과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지 좀 큰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뷰의 목적은 어떤 잡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재능이 아니라 능력대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재능이 아니라 능력대로 주인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14절하고 15절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라고 나왔어요. 재능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의 능력대로, 각자의 뭐예요? 역량대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의 자신의 소유를 맡긴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의 재능이 아니라 각자의 역량대로 달란트를 맡겨주고 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녀, 이거 뭐예요? 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 같이 나에게 주님의 것을 맡겨주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청지기 의식이에요. 내 건 내 거야. 네 것도 내 거고 하나님 것도 내 거고 골치 아파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게는 100여 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는 청지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달란트는요, 개인의 어떤 재능이나 자질이 아니라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노래 잘하는 재능, 우리가 탤런트도 여기서 나왔겠지만, 운동 잘하는 재능, 공부 잘하는 재능, 미술 잘하는 재능, 컴퓨터 잘하는 재능, 그런 재능들이 있잖아요. 이런 재능이나 은사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능력대로.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두나미스를 말하죠. 이 어빌리티. 영어는 어빌리티잖아요. 능력대로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재능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대로 각 종들의 뭐에 따라서요? 능력에 따라서 많은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얼굴이 다 다르죠. 우리의 성격이 다 다르고 우리의 성별, 건강, 지능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다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누구보다 왜 더 못생겼는가? 왜 나는 공부를 못하는가? 왜 영어를 못하는가? 왜 나는 인싸가 못되는가? 나는 언제까지 아웃사이더에 머물러야 하는가? 왜 우리 집은 잘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열등감적인 모습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이 미워지고 혹시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있는 모습, 생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량에 따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진 능력으로 얼마를 남겼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네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줬으니까 그만큼 남겨야 된다는 거죠. 2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남기라고 하면 그 하나님 불공평한 거죠. 2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너는 딱 2달란트만 남기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거를 땅에 묻어놓지 말고 열심히 장사하고 투자해서 1달란트만 남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겁니다. 주님은 공부 잘 못하는 사람에게 야, 너 모든 과목 오래 받아라, 그런 명령하지 않아요. 공부의 은사가 없는 장 목사 같은 사람은요, 주님이 재림해서 그거 불가능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오래 받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최선을 다하면은 A 한두 과목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과목? 체육 그런 거 있잖아요. 국영수는 힘들고 체육 한 과목밖에 못 받겠네. 다른 건 힘들어 아마. 인정하신 것 같아요, 직접. 만약에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체육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게 21절, 23절이 나오잖아요. 이게 주님의 평가 기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고. 잘하였다. 착하고 뭔 종아?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자의 칭찬이 여러분 보셨죠? 저도 자세히 봤어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만 남겼다면 여러분 주님께 칭찬을 받을까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런 소리를 할까요? 못하였도다, 이 불의하고 악한 종아, 그런 혼날까요, 여러분? A를 받아야 할 사람이 A, B, C 나누어 받았다면 여러분 칭찬 받아요, 혼나요? 혼나겠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관점도요, 달란트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역량만큼 정말로 충성스럽고 최선을 다해 그것을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하는 것. 그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를 받았느냐, 여러분도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난 얼마만큼 어떻게 남길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요, 금 1달란트의 가치입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어느 정도의 어빌리티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의 능력, 그 가능성은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뭐 잘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훨씬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훨씬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 1달란트가, 이 1달란트의 액수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전에 여기서도 달란트 시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한국교회 있을 때 참 우리 달란트 시장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출석하면 기본 1달란트 주고, 좀 짜라면 5달란트 주고, 100달란트도 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달란트 시장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1달란트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으로 떡볶이도 못 사 먹어요. 오뎅도 못 사 먹고. 그러나 여러분, 이 달란트는요, 실제로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1달란트는 유대나라에서 사용하는 화폐 단위거든요. 캐나다에서 달러 이렇게 하듯이 화폐 단위예요. 단위이자 또 무게죠. 화폐 단위이기 전에 무게입니다. 무게. 1달란트 무게예요. 무게. 1달란트는 34kg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은 1달란트는 노동자의 20년치의 연봉이었어요. 20년치 연봉. 그것도 주 5일 일하고 6일 일했을 때. 휴가도 안 가고 방학도 안 하고 주 6일 일했을 때. 1년 365일 중에 300일치 일을 했을 때. 예, 20년치의 연봉이에요. 이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죠. 20년치 연봉이니까.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열심히 일하고 받은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또 1드라크마라고도 하죠. 1드라크마는 노마의 화폐 단위예요. BC주 17.40. 최저임금이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우리 아들이 어저께 저한테 아재 개그를 하던데, 임금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 누구냐고. 최저임금이래요. 최저임금. 최저임금 17.40. 그런데 여러분, 금 1달란트는요, 은 1달란트보다 15배가 많은 화폐 단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 1달란트는요, 노동자의 300년치 연봉인 것 같아요. 글쎄, 제가 잘 계산했는지 모르겠어.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주님께서는요,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의 엄청난 투자금을 지금 그 종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금 한 돈당 3.75g이에요. 3.75g. 제가 요즘 금값이 시세는 얼마나 되나 봤더만, 금값이 많이 오르긴 올랐더만요. 48만 5천 원이더라고요. 시세로 거래되는 거는 금 한 돈에 5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덜 때 보통 금 한 돈씩 선물해 준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 돈 또는 좀 친한 친구끼리 2돈씩 이렇게 해줬잖아요. 와, 지금은 나눠서 해준대요. 50만 원, 100만 원 해주겠냐고요. 돌잔치로. 자, 그만큼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뭐예요? 금값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자, 1달란트가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34kg. 약 9,000돈입니다. 그러니까요, 9,000돈 곱하기 48만원 하니까 금 1달란트의 가격은 요새 시가로 45억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5달란트는 대략 220억 한국 돈으로, 캐나다 달러로 1대1로 환산했을 때 2,200만 달러. 2달란트는 약 90억, 900만 달러. 1달란트는 45억 정도 됩니다.
450만 불. 요즘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한 200만 불, 현금 정도 200만 불 20억 정도 있으면 어떡해요? 좀 부자 편에 속해요.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현금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개인 비즈니스는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 집 어세스먼트가 1달란트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45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1달란트는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 백만장자입니다. 1달란트만 가지고 있어도. 주인은요, 종들을 믿었기 때문에 엄청난 자기 재산을 성경에 보면은 차용증 하나 쓰지 않고 종들에게 그냥 종들을 믿고 맡긴 거예요, 자기 돈을. 아마도 주인은 자신의 돈을 잘 투자해서 우리한테 따진 뭐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잘 투자해서 재산을 증식해 줄 것을 분명히 종들에게 기대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살펴본 대로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능력대로 역량대로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우리의 정확한 역량, 능력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아무리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요? 45억의 가치는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저희 아내가 서울대 나온 거 모르셨죠? 저는 서울대 법대, 저희 아내는 서울대 상대, 다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저는 서울에서 제일 먼데, 저희 아내는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먼데, 다시 말하면 지방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도 뭐 얼마요? 45억의 가치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우리 막내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저 녀석이 아재도 아닌데 아재 개그를 자주 해요. 며칠 전에 우리 막내가 또 아재 개그를 했는데, 제가 그 답을 모르니까 힌트를 하나 주더라고요, 힌트를. 그 힌트가 뭐냐면, 아빠, 있잖아, 우리가 자주 거래하는 그 거래처가 사장 있잖아, 사장. 그래, 누구지? 보니까, 아마존 회장 제프 베이조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만큼, 내 동육 재산,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고객이라고, 그 사람이. 신사모님네 큰 거 하나 이번에 장만하신 것 같은데, 그 거래처 회장이 마스크인가 머스크인가 있잖아요, 그 사람. 백만장자, 억만장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내 능력의 최대치로, 내 역량의 맥시멈으로 이윤을 남겨서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고 삶의 보람과 가치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자, 질리지 않고 평생을 즐길 수 있는 일을 하자. 네, 그거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끈 겁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질리지 않고 평생 즐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다 관심 분야가 다르잖아요. 또 관심 분야에 따라서 나의 역량,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애들 보면은요, 얘들을 여러분 자세히 좀 관찰해 보세요. 저도 좀 관찰하고 있어요. 유독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고 흥미가 있고 또 성품을 보면은 내 역량과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매일 얘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나오게 하셨잖아요. 분명히 그거 분명하거든요. 그 사람을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자기 밥그릇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분명한 말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그걸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옷을 주셨는데 그 옷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그게 화려하게 보이고 좋아 보여도 내 옷에 안 맞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분야를 관심이 많고 흥미가 있고 내 역량과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 분야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찾고 개발하고 공부하고 직업으로 삼는다면 정말로 평생을 즐기면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거를 찾고 발견하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뭐 진로 코칭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이렇게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파트타임으로.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요, 아이브리그 대학 출신 한 150명이 아니라 1,500명이네요. 1,500명을 대상으로 20년에 걸쳐서 추적 연구를 했다고 해요. 연구의 주제는 직업과 부의 상관관계였습니다. 먼저 1,500명의 대상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A그룹은 졸업 후에 직업을 선택할 때 수입과 성공을 중요하게 고려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하죠. 수입과 성공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B그룹은 수입이나 성공에 관계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런 기준으로 20년 동안의 그들의 삶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이들 두 그룹에서 101명의 억만장자가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대학 졸업 후에 부와 출세와 성공을 목표로 사회에 진출한 A그룹에서는 억만장자가 단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나머지 100명은 자신의 보람을 찾아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B그룹 사람 중에서 배출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들의 성공이 부와 출세와 명예를 추구하는 길을 통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사명감을 품고 정열을 쫓는 데서 열린다는 사실이죠.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천재 위에 뭐가 있어요? 노력하는 자가 있고, 노력하는 자위에 즐기는 자가 있다. 그런 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즐길 수 있는 그 잡을, 직장을 여러분의 잡으로 정말로 얻으셨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내가 바라는 게 부모가, 우리 또 저도 아들 셋이 있지만은요, 부모가 바라는 거랑 자녀들이 바라는 게 완전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말 그대로 어빌리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전문성을 갖게 되겠죠. 전문성. 시간을 들이면 분명히 전문성을 가지게 됩니다. 전문성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도 따라올 것이고 직장 생활이 즐겁고 재밌지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대학 갈 때 학과를 보고 꼭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게 덜하지만은 참 저희 어렸을 때 우리 한국은 유난히 그 서울대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병, 연고대병. 저희 같이 사역했던 우리 그 중학교 선생님 중에 그 선생님이 그 숙대 독일어과를 나왔는데 내가 모르고 독일어 잘하시겠네요. 그렇게 막 그렇게 물어보니까 독일어는 하나도 모르고 알파벳도 잊어버렸대요. 뭐 하시냐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수학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독일어를 못 하시는데 왜 독일어를 전공하셨어요? 그러니까 과보다 그때는 좀 저희 때니까 저희보다 한 살 적은 선생님이셨는데 학교 좀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 지금도 모르겠어요. 수학 선생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또 학과를 선택할 때 여러분 적성에 맞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취업 잘 되고 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의대나 뭐 노스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이 있어요. 자기 관심을 갖는 것,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그 미국에 있는 직장인들 설문조사를 해놓은 걸 제가 좀 봤는데요, 그 미국 직장인의 72%가 자기들이 꿈꾸는 직업이 아니라고 해요. 87%가 그들의 직업을 혐오한다고 합니다. 33%가 혐오하다 못해 몹시 싫어한다고 그래요. 67%가 자기의 적성과 전혀 상관없는 직종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41%가 매달 지불해야 하는 생활비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 이야기 보고 내 이야기네. 마음에 들었던 찔림은 어떤 현상일까요?
60% 이상이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직장을 반드시 찾겠다고 해요. 뭐 신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다음 주에 미국 트럼프가 취임하나요? 다음 주인가요? 다음 달인가요? 내일이요. 내일이요? 너 선거 안 했지 이번에? 잘 뽑았어야지. 이제 여러분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관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아무튼 BC주가 그래도 뭐 온타리오나 뭐 다른 주보다 더 수출에 대한 타격이 적게 든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년 이내에 BC주가 트럼프가 되면은 700억의 적자를 본다고 하잖아요. 700억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70조인가 되는 것 같아요. 70조. 그만 뭔 말이에요, 그게? 이거 내가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이제 실업률이 7%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굉장한 실업률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더 서민들의 경제가 어떤 직업들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나 60% 이상이 이제 3개월 후면은 내 직장 옮길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 직장이 무슨 즐거움이 있겠으며 무슨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는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자녀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싱싱한 열매를, 탐스러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거름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가 꿈 찾아간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굶어 죽든지 홈리스가 되든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또 희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 일을 하기로 운명되어졌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지불해도 아깝지가 않다. 그런 일을 우리 자녀들이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만 있습니까? 부모님들 대답하세요. 아멘 하세요. 있으시죠? 그렇죠. 나의 삶의 목적과 잠재적인 것에 100% 발휘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나의 베스트, 나의 맥시멈, 이것을 함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 마치 천국의 환희를 느끼는 것. 나의 콜링에 대답할 수 있는 것. 그런 열정에 사로잡혀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일만을 자기의 직업으로 삼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몇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세연? 몇 시간도, 하루 몇 시간 써? 어? 너 내 설교 안 듣고 있지? 인간에게는 하루에 몇 시간이 있어요? 네, 몇 시간? 24시간이잖아요. 아니, 이런 것까지 내가 확인해야 됩니까? 하루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24시간은 몇 분이에요? 1440분인가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잖아요. 자, 세연이 하루 몇 시간이라고? 24시간. 자, 24시간 중에 평균 사람의 직장 생활이 몇 시간이에요? 보통 8시간에 뭐 출퇴근하고 하면은 뭐 한 10시간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10시간. 자, 그 다음에 잠은 또 우리가 좀 건강하게 살고 또 미인은 잠꾸러기다 정도는 안 될지 몰라도 그래도 몇 시간은 자야 된다고 그래요? 한 8시간 정도. 그래, 7시간. 젊은 사람들 8시간. 자, 직장 생활 10시간, 잠자는 시간 8시간. 자, 24 빼기 18은 몇이에요? 몇 시간 남아요? 6시간. 자, 우리가 이제 6시간을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밥 먹고, 쇼핑하고, 시장 보고, 요리하고, 얘들 돌보고, 뭐 넷플릭스도 보고, 취미생활도 하고, 종교생활도 좀 하고, 교회생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주말에는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잡이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휴가도 어떻게 해요? 일을 쉴 때 휴가도 가는 것이고, 결혼식과 신혼여행뿐만 아니라 애 출산하는 문제도 얼마만큼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
자유시간, 나만의 시간 외에도 아이들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뭐예요? 직장 일 후에. 직장 생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뭐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 뭐 자기 개발이나 또 개인적인 약속을,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직장 생활이 중요하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직장인들 평균 한 30년에서 한 40년 정도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정년퇴직 하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요, 잠자는 것 빼고요, 인생의 3분의 1을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인생의 3분의 2. 물론 금수저여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이것저것 받으면은 뭐 40대 때 뭐 리타이어 하겠죠 뭐.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평균요. 보통 저희 같은 사람들 3분의 1을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비참할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돈이라도 많이 번다면 위로가 될 텐데요. 글쎄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신사모님, 남의 돈 벌기 쉬워요, 힘들어요? 최 목사님, 남의 돈 벌기 쉬워요, 힘들어요? 쉬워요. 쉬워요. 저기는 이상한 나라에서 온 앨리스예요. 우리 설사모님, 남의 돈 벌기 쉬워요, 힘들어요? 그래요. 우리 아들들 제가 가끔씩 알바 데리고 가거든요. 이야, 아빠 밑에서 일하기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남의 밑에서 일하기가 얼마나 너무 힘들겠어요. 김민주 성도님, 쉬워요, 힘들어요? 그래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요,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윈이 그런 말 했잖아요. Blessed the man who has found his work. 어떤 사람이 지금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Blessed the man. 자기 자신의 일을 발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이것이 9번째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요. 예수님이 8복은 다 이야기해버렸어. 이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복이 뭐냐? Blessed the man who has found his work. 자신의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저주는 뭐예요? 남의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 그게 반대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요, 전공한 분야에서 금메달을 따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분야에 가장 사랑하는 일, 정말로 내 열정을 불태우고 젊음을 불태울 수 있는 일, 내 목적과 정말로 이 잠재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빼가지고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축구선수 이용표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여기 밴쿠버에 삼성교회도 좀 오는 것 같고, 이래교회도 같이 와가지고 뭐 축구교실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용표가 내가 다르게 전달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강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한테. 여러분, 지금 하기 싫어도 지금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그 하기 싫은 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 졸업하고 평생 하기 싫은 거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동의되죠? 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